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눕시다. 그 누군가에게 그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만큼 또 주체할 수 없이 또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러한 영향력을 받는 것,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인한 그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런 조명, 그런 것들이 이게 쏟아질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면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을 주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여러 방면에 다양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음악적으로 오늘 뭐 최경주 골퍼가 뭐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최경주 씨는 골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멘토하는 사람으로 조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으로도 그 장점을 가지고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 인간의 그 내세우는 그 영향력, 그 집중되는 것,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남에게 오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인간의 어떤 내세우는 어떤 자랑거리라든가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로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누가 주셨든지 여러분의 재능을 어떤 것에서 훈련을 통해서 간직했든지 또한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을 거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조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명을 주시도록 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은사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왜 주어졌는가가 중요하죠. 왜 주어졌는가? 예수님 또한 누구보다도 이 조명을 받고 계셨어요. 영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정치, 재계, 경제, 문화적으로도 이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뭐 그 피겨나 이런 동계올림픽 중에 뭐 그 쇼트랙 말고는 뭐 조명받는 게 뭐가 있었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았다면 김연아 같은 친구가 조명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겠죠. 그 최초 그만큼 이 불모지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시대에는 이 예수님도 그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 뭐 어떤 조명을 받거나 좀 영향력을 있거나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뭐 어깨에 힘을 주거나 뭐 목이 뻣뻣해서 어떤 부풀려서 포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아니요. 보석이지만 숨겨놓은 보석처럼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영향력이나 이 조명들이
우리들이 받고자 하고 우리들이 드러내고 싶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인기나 이런 조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막 드러낸다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막 드러낸다고 해서 영향력이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또 막 드러내지 않고 좀 숨어서 그렇게 활동한다고 해서 또 영향력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부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명을 받고 저는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향력과 그 재능과 그 은사와 그 스포트라이트가 그 인격적인 어떤 수양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분은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어떤 조명을 받고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떠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나누려는 목적입니다. 그 잔잔케 하셨던 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어떤 그 활동 영역과 함께 또한 예수님이 인격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왔던 그 수양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8절. 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는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가르쳤다. 티칭 되겠죠. 그리고 힐링이 되고 전파하셨으니까 프리칭이 된단 말이죠.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중반에 속하는 사역이고 그전에는 벌써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백분장의 하인들도 고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도 고치셨어요. 손을 만지면 그 열병이 떠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 개념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명성과 소문은 대단했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지금 집중 조명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하는가? 그런 예수님이 지금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자신을 지금 향해서 에워싸는 것을 보시는 거죠.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건너편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건너편 바다,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네렛 바다, 게네사리 호수라고 했고 그것은 그 호수가 하프 모양이라고 하여서 그런 말이 붙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우기도 했고요. 그것은 헤롯 안디바의 수도인 디베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아무튼 갈릴리 해변, 즉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가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워싸움을 보시고. 자,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차차 두고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워싸움의 그 어떤 조명에 그게 부담이 되셨든지 아무튼 그건 오늘 차차하더라도 그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수단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배라는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이 5구절의 짧은 절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7절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의 본문 읽었던 말씀은 5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배에 올라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다 같이 배에 같이 올라타야 돼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많은 사람들의 조명과 관심을 뒤로한 채 예수님은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는 좀 편안한 자신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배에서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도랑도랑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뭐든지 어떤 리더자, 예수님이 지금 리더자이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에워싸움을 가지고 조명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주님 여기 계세요. 여기 더 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더 인기가 있으십니다. 여기 더 계셔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류의 우리 공동체라면 그런 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올랐어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그냥 따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전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같이 오늘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예수님에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1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가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할 때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했대요. 우리 서기관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든지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제자의 길이었을까요? 이 서기관도 분명히 그러면 이 배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겠죠? 배에 있어야겠죠? 배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 길이 바로 오늘 배에 오르는 길이잖아요. 배에 오르는 길이란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이란 이처럼 배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근데 서기관이 따랐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뭐 본문에서 어떤 누락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서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따른다고 했지만 그것이 제자의 길은 아니었다고 봐요. 아무튼 그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 혹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이제부터 어떤 그런 예수님의 길, 어떤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사실은 여러분의 그 어떤 사상이나 자아는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